광고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주고 계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음 주는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대강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념하는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하는데 대강절 1주차이고 내일 다음 주는 12월 성찬 주일입니다. 수요 북덕후는 풍성한 삶의 기초 은혜와 믿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10시에 하카이치 시에서 저하고 그 하카이치 시의 관계자들하고 미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septic을 저희가 땅에 이제 묻으려고 했는데 그게 저희 앞에 있는 소방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내일 한번 시하고 상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그 파이어 하이어드런트, 파이어 스프링클러를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파이어 스프링클러가 저희 그 규모에서는 원래 필요가 없는데 전에 그 파이어 마샬이 그 소화전을 2개를 하든지 아니면 소화전 하나에 스프링클러를 하든지 그렇게 요구를 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샬이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마샬을 찾아가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그랬더니 안 해도 될 것 같다 얘기를 해서 내일 가서 이제 그 새로운 파이어 마샬하고 시에서 의견을 조정을 해서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여러분 좀 기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야기 잘 하도록. 그래서 저하고 그 제너럴 컨트랙터가 가가지고 내일 시하고 좋게 화목하게 이야기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689년 신앙고백 제2차 런던 신앙고백 오늘 14장의 2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신자들에게 계시된 모든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하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권위를 신뢰하게 하며 말씀이 다른 저작과 다르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남을 알게 한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성품을 보고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본성과 직무들을 발견하고 내적으로 일하시고 적용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충만을 얻게 한다. 믿음은 신자들로 하여금 진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성경의 각 구절과 특정한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고 성경의 명령을 쫓아 순종의 열매를 맺고 성경의 경고에 두려워 떨고 현세와 내세에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들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한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그 중요한 행위들을 볼 때 은혜 언약을 힘입어 그리스도를 수용하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자들과 칭의와 성화와 영원한 생명의 주차가 되시는 그리스도와 직접적으로 관계하는 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네, 믿음에 대한 종류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길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공부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확실한 개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계속 두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추수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의 주간을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적용시키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 느끼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소통하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아멘. 복음 들고 사는 놈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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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심생 나오셔서 회중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하신 로마서 8장 13절 말씀을 붙들며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신실한 믿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가는 짧은 여정 속에 작고 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연약해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구며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을 안이 진 자가 누구일런지요. 나의 마음을 누르는 못난 자아 때문에 죽게 범죄치 않게 하시고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으며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사 오직 주님께 기도로 아뢰며 승리하는 주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 한 해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품어주시고 거할 수 있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작은 하이츠 교회이지만 그 어떤 교회들보다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더욱 결속되어지고 그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초대교회 모습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으로 섬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더욱더 강건함 주시고 건강 주셔서 늘 말씀과 기도로 힘을 공급받으시며 주의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시는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더욱더 영육의 강건함으로 늘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나날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 미국 땅에서 편안하게 지내며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처처의 전쟁의 공포로 인해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가슴 아파하며 마지막 때에 사용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은밀히 숨기시는 시간 되기를 간구합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불쌍한 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시사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이츠 교회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목사님의 귀한 말씀에 은혜의 담대가 흠뻑 적시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셔서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게 하옵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메시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시면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히 구발해야 되는 손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 헌금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보호하심이 온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는 귀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예배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Our Father, which art in heaven, hallowed be thy name. Thy kingdom come, thy will be done i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For thine is the kingdom, and the power, and the glory, forever and ever. Amen. 오늘 주신 말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진실한 삶을 살게 하는 예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에서 앞에 2장에서는 바울이 이방인의 예정, 또 이방인의 선택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의 예정과 선택, 바울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비밀로 계시하셨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다라는 것을 에베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강조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뭐 하나 된다고 해서 달라질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겠지만, 그럼 모든 일에는 명분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근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악한 독재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독재를 통해서 전쟁을 하든지 그가 어떤 일을 벌이든지 간에 명분이 없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명분을 만드시고 근거를 만드시면서 그 근거 아래, 그 명분 아래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모든 근거가 있어요. 하나님이 칭찬을 하실 때도 근거가 있고 벌을 하실 때도 근거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것도 반드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명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시키시고 이렇게 광야에 살게 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근거가 반드시 필요하십니다. 근데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 근거, 이 명분을 깨달았다. 그것이 자신이 비밀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3절,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오늘 3장인데 1장 2절을 읽으면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사고방식, 유대인의 교육을 평생 받아온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것, 이방인이 구원에 참여하고 유대인과 같은 반열에 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요약한 것이 6절인데 함께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6절이 바울이 깨달은 비밀, 신비예요. 근데 이렇게 한국어 번역을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그리고 함께라는 말이 계속 있는데 함께가 누구와 함께인 것 같습니까? 누구와 함께? 예, 이스라엘과 함께입니다. 근데 6절에서 한국말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함께라고 할 때 이웃과 함께인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함께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알려주는 비밀은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비밀입니다. 한마디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동급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마 유대인들한테 이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참 반겨할 거예요. 그죠? 예. 유대인과 이방인은 다 택함 받았고 다 예정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약속을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복음은 영어로 보면 gospel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다음 파워포인트 보시면 그리스어로 유앙게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앙게리온이 무슨 의미냐면 good news예요.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복음. 그러니까 복음, gospel, good news, 유앙게리온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같이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오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복음, 이방인이 들었습니까? 유대인이 들었습니까? 복음. 하나가 되려면 둘 다 들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복음은 이방인이 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려면 같이 소리를 들어야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이방인보다 유대인이 먼저 복음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복음을 먼저 들었는지 함께 누가복음 2장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뭘 전한대요? 기쁨의 좋은 소식. 좋은 소식 영어로 뭡니까? Good news. 그래서 그리스어로 보면 똑같이 유앙게리온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동사형으로 나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 그래서 이미 천사가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에게 먼저 들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좋은 소식들이 옆집에서 들리고 앞집에서 들리고 들렸을 거예요. 근데 그 좋은 소식이 아니라 정말로 그 좋은 소식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제가 이 좋은 소식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좋은 소식 같이 들려지십니까? 굿뉴스입니까? 지금 이 누가복음의 말씀은 그 목자들, 양을 치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 소식을 들으면 정말 펄쩍펄쩍 뛰고 좋아해야 되는 소식입니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월드컵에서 우승한 것보다 더 난리가 나는 상황입니다. 천사는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정확하게 또박또박 하나씩 완전하게 알려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수많은 세월 동안 기다린 그 존재가 온다는 거예요. 구원자, 구주가 나신대요. 근데 그 구원자가 누구래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예요. 이스라엘은 목숨을 걸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시면 주인이 된대요. 왕이 된대요. 그 소식을 전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린 그 유대인들에게는 정말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 기쁜 소식이 어떤 소식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 혹시 일제시대를 경험하신 분이 여기 안 계신가요? 계신가요? 네. 8.15 광복, 그 기쁨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알 수가 없겠죠, 그죠? 일제강점기에서 일제의 그런 탄압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감격을 몰라요. 근데 그 감격과 지금 천사가 이 메시지를 들려주는 감격은 동일할 것입니다. 광복의 기쁨, 해방의 기쁨이 지금 이 이스라엘에 알려준 복음의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쁜 소식, 복음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소식을 진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받아들인 대표적인 사람은 유대 지역의 왕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은 이 소식을 듣고 그건 헛소리야. 그런 소리 있을 수도 있지. 라고 넘어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 동네에 있는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를 다 죽였습니다. 그건 뭡니까? 메시아가 정말로 왔다고 헤롯은 생각을 한 겁니다. 분명히 지금 목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목자들도 예수를 경배하러 갔어요. 근데 사실 이 소리가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전해졌다면 순식간에 퍼졌어야 돼요. 이스라엘 전 지역에. 그리고 전 지역에 퍼져서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만나러 왔어야 돼요. 그런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그 말은 뭡니까? 비록 경배하러 왔긴 왔지만 딱 와보니까 어디에 아이가 누워져 있어요? 말구유에. 목자들도 천사의 말을 들었지만 이거는 메시아는 아닌 것 같다. 그냥 내가 헛소리를 들은 것 같다.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뉴스라는 거 있죠? 여러분 어제 사건이 났다, 사고가 났다. 그럼 그 뉴스를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혼자 이렇게 그렇구나 라고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구를 만나면 야 그거 알아? 그거 들었어? 이런 뉴스가 있어. 이런 사고가 났대. 여러분 전하고 싶어서 근질근질 하죠. 그죠? 그게 굿뉴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듣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들었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전하고 싶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그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이런 소리를 들었어 라고 똑같이 반복을 하는 그 원리가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그 굿뉴스가 더 이상 굿뉴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굿뉴스의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하는 이 주인공은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30년이 지났어요. 30년이 지나서 이 주인공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계속 자기가 구주다,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외치고 다닙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미친 사람이 돼서 결국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뉴스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가 언제 오시려나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를 메시아로 메시아로 왔는데 왜 예수를 메시아로 보지 않고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 예수가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왔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야 돼요. 예수가 왔으면 자기네들이 한 땅에서 같이 모여서 살아야 돼요. 근데 여전히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전쟁을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메시아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주는 존재가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에 그 자리에 있는 왕, 그가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현실을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그를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앙 자체가 현실이에요. 그냥 신앙은 삶이에요. 그렇게 돼서 삶을 바꿔주는 자가 메시아인 거지 어떤 이상이나 어떤 믿음이나 다른 것들, 보이지 않는 것을 충족시키는 자가 메시아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자신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가 메시아고 그 메시아는 올 때 그 복음을 가지고 와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우리가 복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 복음이 사실 조금 잘못 전해진 경향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하면 나 죄사함 받았다, 나 하늘나라 갈 거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 그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근데 조금 이상적인 개념입니다. 유대인에게 복음은 이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복음은 실제적이 돼야 됩니다. 그럼 복음이 이상적이 돼서는 안 해요. 복음이 그냥 전파하는 이론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이해할 때 그냥 성경을 외워서 아니면은 성경 공부해서 그것을 전해주고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돌아가셨어, 우리 죄가 사해져서 넌 그래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너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복음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반쪽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복음은 삶에서 실현돼야 되듯이 우리의 복음도 반드시 삶에서 실현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듣고 우리가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복음을 들으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상속자. 상속자는 뭡니까, 여러분? 부모가 가진 것을 다 그대로 물려받는 자가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뭔지도 잘 몰라요. 메시아가 뭔지 아시는 분?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 기다려 보신 적 있습니까? 메시아 기다려 보신 적 있으세요? 메시아. 크리스마스 때 가끔 가다 연주하는 게 메시아. 네. 이방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죄상을 받았다, 천국 간다 라는 것은 기쁜 소식이지만 메시아는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과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는 메시아가 뭔데? 메시아가 온 게 뭐 그 기뻐? 그런데 이스라엘과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때는 언제입니까? 삶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은 정말로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회복이 됩니까, 이제? 천국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 땅이 되고 천국이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의미는 뭐냐면 복음이나 그런 어떤 것은 이상이나 이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쁜 소식은 정말 실제로 기뻐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은 영원해야지만 복음이에요. 그러나 기쁜 소식이 지금은 기쁜데 조금 지나면 안 기쁘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기쁨이라는 것은 지금도 기쁘고 영원히 기뻐야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왜 기쁜 소식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내용이 좀 역시 어려운데 복음이라는 것이 이상적인 것 외에 현실적인 것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듣고 기뻐했죠. 그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리시고 다 찢기시고 돌아가셨어. 그건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복음은 뭘까요?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매맞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것이 예수님에게 복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기쁜 소식이고 너무나 좋아.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어. 할렐루야.
진짜이지만 예수님에겐 그게 뭐예요? 처절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재벌 2세가 빈민촌에 가서 사는 거랑 똑같아요. 빈민촌에 가서 재벌 2세가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너무 기뻐. 나 또 오고 싶어. 그럴까요?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내가 왜 저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왜 살아야 되지? 그런데 기뻐하는 이유는 뭐야?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복음은 현실이에요. 예수님에게 복음은 이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다 주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어요? 감사가 기도를 했을까요? 왜 기도하셨어요? 나 이거 지기 싫어요. 그런 거예요. 나 이것까지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라면 하겠는데 정말 웬만하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주세요. 안 할게요. 하나님. 안 할게요. 그거를 정말로 피 토하는 마음으로 정말 피가 토하시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얘기했을 때 바울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함께 십자가를 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바울은 살았고 그 말씀을 받은 우리도 그렇게 그 길을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기쁜데 몸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도록 고생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복음은 뭡니까? 세상이 주는 복음은 부모가 고생 죽어라고 했으니까 너는 편안하게 살아라. 그게 세상이 주는 복음이에요. 예수가 주는 복음은 뭡니까? 나도 죽었으니까 너도 죽어라.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어요.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엄마가 나한테 상속을 해준대요. 돈은 안 주고 고생한 것만 그대로 물려준대. 그럼 우리 엄마가 좋은 엄마입니까? 나쁜 엄마입니까? 왜 엄마 얘기를 하지? 아빠. 예.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우아하게 폼 잡고 앉아서 하나님 믿으며 찬송하고 기뻐하라고 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조금 더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에서 구원한 구원자예요. 살려준 것만이라도 고마워해야 되는 구원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려줬더니 그 다음에 못 할래요? 왜 날 살려줬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하자면 광야 똑같은 거잖아요. 왜 출애굽 시켰습니까? 왜 광야에서 고생을 시킵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이라는 것은 처절한 상황에서 들은 거예요. 죽음 앞에서 복음을 들었어요. 나 살려줘서 감사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뭡니까? 이제부터 살려놨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요. 이스라엘에게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도 결국 그거 원하지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전쟁하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자기 땅도 없고 자기 예배당도 없고 돈은 많고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복음은 이상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겪으신 삶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상적으로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저들의 죄를 씻어줘야 되겠다라고 이상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이상이 현실로 된 것이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고 예수님이 채찍 맞으셨고 욕 들으셨고 예수님이 모든 고난을 받으신 것이 예수님에게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은 예수님의 삶이에요. 그럼 그 복음을 우리 들었다면 우리도 그 복음은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유가 이 복음은 삶이라는 말을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복음은 이상이라고 그래요. 우리 천국 갈 거야. 죄 다 사해졌어. 그러니까 즐겁게 살아. 너는 복음을 들고 전도하러 가. 그래요. 옛날에 많이 들었던 저희 어머니 세대에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남편들이 그 어머니를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자꾸 때리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 남편들이 때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 여자가 교회 가더니 밥 안 하고 가서 전도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복음이기도 해요. 근데 그걸 반쪽짜리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복음, 이상적인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님이 이 삶에서 정말 성실하게 사신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예수를 증거하는 것도 맞지만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성실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정말로 칭찬받으며 사는 것이 복음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강연하러 다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걸음걸음이 다 복음이에요. 신비틈을 당한 것이 복음이고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은 철저한 삶이고 처절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하지만 그 기쁜 소식을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만들면 안 돼요. 예수님 이렇게 됐으니까 난 이렇게, 예수님 가난하게 됐으니까 난 잘 살게요.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으로만 기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많이 했던 찬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자유만 찬양하고 나 고침받았다, 나 부유하게 됐다. 그게 기쁜 소식이라고만 한다면 예수님이 함께 지자고 하는 십자가는 버려놓은 반쪽 복음이 됩니다. 오늘 바울이 알려준 복음의 핵심은 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스라엘과 우리가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뭘 상속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부터 뭘 상속받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가면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보호가 있고 여러분 다 그거 상상하시죠? 상속. 근데 바울이 지금 복음에 대해 얘기했고 바울이 상속자가 되라라고 얘기했어요.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상속자의 의미가 뭔지 오늘 그 로마서 8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상속자는 영광도 있습니다. 천국의 그 화려한 영광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함께 받아야 된대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 거짓 복음입니다. 하나님 일만 열심히 하면 만사형통이다. 거짓 복음입니다. 거짓은 아니고 반쪽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 한국교회에서 계속 있던 그 번영 복음이 지금까지 계속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 하면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저 고난 어디 가서 받아야 됩니까? 저 고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육 받으신 대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렇죠.
선교 가서 목배임 정도 받아야 저 고난이고, 우리 집에서 저 고난은 별로 없어요. 내 회사에서 저 고난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삶으로 고난을 겪어내신 것처럼 저 고난은 우리의 삶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영광을 언제 받아요? 하늘에 가서 받는 거예요. 고난은 어디서 받아요? 이 땅에서 받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고난을 받아야 될까요? 예, 삶에서 고난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삶이 즐거우신 분들도 꽤 계세요. 그죠? 근데 많은 분들이 삶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생이다. 삶이 고난이다. 여러분, 저 고난을 따로 받으러 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받고 계신 고난의 삶을 살고 계세요. 근데 고난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 나도 이 고난 가운데 이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지고 간다. 라고 하며 기뻐하며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기쁘다 기쁘다 외친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가지는 뭐냐면 척하는 사람들, 척하는 바리새인들, 나 기뻐요. 나 모든 것이 완벽해요. 척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이 회칠함 묻은 것 같은 아이들아. 제가 좀 순화한 거예요, 지금. 예. 하면서 그들에게 진실한 삶을 가르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또 다른 삶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유대인들, 가난한 유대인들, 고통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치유를 주신 사역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에 속하여 있습니까? 나는 기뻐요. 나는 복음이면 돼요. 난 예수만 전하면 돼요. 라는 척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삶 가운데 나 치유가 필요해요. 나 회복이 필요해요. 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물질이 필요해요. 라고 주님과 함께 가며 함께 구하는 그런 복음을 들고 계십니까?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다는 비밀을 잘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복음을 들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굴곡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은 이스라엘이지만 수많은 학대와 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의 역사 가운데 민족들이 죽어가고 있는 역사를 이어오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삶의 무게는 우리를 짓누를 것입니다.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는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 영광으로 하나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을 너무 등한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난 전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실 거야. 난 전도만 하면 돼.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누가 책임져 줍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도록 고생해서 그 사람 책임져 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부인이 밥 안 하고 집 나가서 전도하고 있으면 밥은 누가 합니까? 애들이 하든지 남편이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삶을 살 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성실하게 사는구나. 아, 저 사람 진실하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볼 때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으러 선교 가실 필요도 없고 고생하시러 자갈밭, 가시밭 가실 필요 없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에서
고생하시면서 그것을 감사로 여기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그것을 이겨내시면서 견뎌내시면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때 정말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지고 나 그곳에 가리니 모든 땅의 끝이 기근이라도 주님 그곳에 나 보내셨으니 주님의 뜻 구하며 찬양하리라.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주의 영광을 위해 나 그곳에 가리니 주님의 손이 보호하시네. 내 삶은 나그네 삶이니 주 오실 날 바라며 선포하리라. 주의 십자가 그 땅에 꽂으며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 영혼 살아도 주를 위함이며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니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땅 위에 임하소서. 시간과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복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 삶의 자체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 그의 살,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고 그가 채찍 맞으시고 그가 모욕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와 함께 십자가를 같이 지자고 말씀하십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되 고난도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의 삶을
기쁨으로 사셨듯이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실한 삶을 이 세상에 보여주며 그 삶을 통하여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들고 우리는 정말로 진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은 이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우리가 삶을 현실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낼 때에 그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삶을 살 때에 그 복음이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땅의 삶이 고난이고 이 땅의 삶이 고생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들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그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고생을 고생으로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견뎌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고난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 고난의 삶을 같이 살게 하시고 그때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이 우리를 살리듯이 세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회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등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정말 성실하게 살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진실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불리게 도와주시고 그 진실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살아계심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진실하게 사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살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도 정말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고난이라고 삶을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그 삶 가운데 예수의 말씀이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은 정말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 고난을 함께 받으며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상속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오신 그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함께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에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고난도 함께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 이스라엘의 구주,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우리도 들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음을 실현하시기 위해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모를 정도로 감춰진 가운데 그의 직업을 가지고 일하시며 성실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애 동안 집도 없이 평생을 떠돌면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절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진실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삶이 고생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며 사셨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함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영광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은 회복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전은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육신의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우리는 이 삶을 무의미하게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예수 믿는다
라고 하면서 삶을 등지는 가운데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세상이 열심히 그들의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도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예수의 기쁨을 전해주고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은 이 세상의 것을 등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버려두고 나가서 전도하라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 삶을 증거하며 천국에 가자라고 증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진실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성실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고통을 당하신 그것을 함께 당하며 정말 예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 또 삶에서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몸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모든 일들이 정말로 쓰러질 것 같은 일들만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예수가 계십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가 나도 그랬다라고 함께 슬퍼하시고 함께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견디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멍에는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은 절대로 쉽지 않지만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영광과 고난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예배 마치게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난 주저앉지 않으리 난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들인데 이 땅에 여전히 남겨놓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에서 성실히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라를 지키며 살게 하시고 가정을 지키며 살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모든 이웃과 함께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실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그 성실한 삶을 통해서 크리스찬이라는 칭호를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처절한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을 주시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울이 말한 신비이고 복음의 힘입니다. 하나님, 복음 들고 나가는 우리 정말로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진실한 삶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성실하고 진실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